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삶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손해와 또 사람이 죽고 경제가 무너지고 막 힘들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인 전쟁이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승리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가 없고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강건하게. 첫 번째로는 뭐가 강건해야 되는가?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힘이 빠지고 입맛도 없고 살아갈 의욕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육체의 강건함을 입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강건함은 우리의 마음과 이 정신이 강건해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마음과 정신이 강건하지 못한 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정신과가 굉장히 환자들이 많아요. 영적인 강건함이 또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육체적인 강건함보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강건함보다 영적인 강건함을 입으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본문 10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그랬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자, 끝으로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아주 결론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강건하라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강건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강건함을 입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직분으로 버티려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시험에는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시험이 세 가지가 온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가정의 문제가 왔고, 두 번째로는 건강의 문제가 왔고, 세 번째로는 관계 갈등.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고백했어. 목사님,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 힘으로 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몰려왔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강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을 붙든다. 그런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붙잡고 주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기서 혈과 육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과의 상대를 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 그러면 그게 뭐냐?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자,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가 사람을 이용해서 싸움을 걸고, 사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사람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에게 큰 손해와 피해를 입혀요. 상처를 주고.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싸움을 싸우려고 해. 그러면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마귀와의 씨름,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분명히 밝히는데,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사람과 원수를 맺어버려요. 나 저 사람 이제 안 볼란다. 나 저 사람 이제 상대하고 싶지 않다. 꼴도 보기 싫다 하면서 그 사람과 원수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짜 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라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진짜 적이에요. 에베소서는 영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서신인데, 에베소에서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동시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20년의 세월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얼마나 많았겠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
기도를 무너뜨리는 세력, 사랑을 갈라놓으려는 세력, 교회를 싸움터로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는 세력,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틈을 보고 있어요. 틈.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생기면 쑥 들어와서 사단이 막 역사해요.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살이 되어서 갈라지고 쪼개지고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의외로 또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향해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무릎으로 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가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면 두 진영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 두 진영이 서로 무릎으로 싸운다. 그런 문제를 해결돼요. 그런데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사람과의 상대를 해서 서로 싸워. 우리가 옳다, 너희가 틀렸다 하면서 두 진영이 싸우는 거야.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세력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한 세력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이게 하나님 볼 때 기가 막힐 일이에요. 내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서 갈라져서 예배드린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까? 어림도 없죠. 자기들은 예배 드려. 그런데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너희가 내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 가서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 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내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와 너의 예물을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싸울 때는 싸우고, 우리 예배 시간 됐네? 우리 예배 드리자. 하나님 볼 때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싸움을 싸울 때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예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전심 갑주를 입고 살아야 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입으라예요. 입으라.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좋은 옷을, 비싼 옷을 사가지고 입으라고 그랬어. 야, 이거 좋은 옷이다, 비싼 옷이다, 큰맘 먹고 샀다, 입어라 그랬어. 그러면 그 옷을 입어야 엄마가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으라고 했는데 입지 않고 농 속에 집어넣어놔. 부모가 마음이 좋겠어요? 아니, 사줬으면 입어야지. 샀으면 누려야지. 저는 새 것을 사잖아요. 바로 신고 바로 입어요. 사모님이 어쩜 그럴 수 있니? 그리고 그 옷만 입고 다녀, 며칠 동안. 새 옷이니까, 새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 입으라 그랬어. 입으라. 입으라면 입어야죠. 만들어서 입으라가 아니에요.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준비해놨으니 너 입기만 해. 그런데 어떤 성도는 안 입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고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그래. 그렇게 살려고 해. 그러면 세상의 사단의 밥이 돼요. 그들에게 도구로 쓰임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 왜? 무장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마귀의 관계를, 간상깨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그 전신갑주가 뭐냐? 오늘 본문에 6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 자, 유대인들은 옷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냥 통으로 입어요, 옷을. 그러면 그 통의 가운데 띠를 매요, 띠. 그것을 비유로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허리띠는 모든 갑옷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요즘은 거짓이 진리처럼 포장되는 시대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 그 자리에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의의 호심경. 예전에는 의의 흉배라고 그랬죠. 흉배, 이 가슴. 흉배는 심장을 보호합니다. 심장. 사단은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 정죄해요. 너는 안 돼. 너는 자격 없어. 너가 그렇게 살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너 천국 갈 수 있겠어? 계속 우리를 정죄해요. 그러면 그 정죄하는 내용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주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마귀가 공격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너 말 들어보니까 맞네. 그러지 말고, 그래, 나 죄 지었다. 어쩔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거지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야. 까불지 마.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될까? 저희가 비밀을 안 해? 진리를 안 해?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실입니다. 신발은 전진을 상징하는, 전진을 위한 장비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가져요. 복음의 핵심이 누구죠? 예수님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그 내용만 우리가 꽉 붙잡고 있으면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유지하세요. 이게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평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고 막 두렵다, 막 걱정된다, 근심이 온다, 또 막 굉장히 무섭다. 이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 마음이에요. 그것을 떨쳐버리세요. 왜 이렇게 평안하냐? 지금 현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현실은 큰 문제가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막 굉장히 지금 힘든 일이 있고 막 두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휩쓸려 가지고 막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이래. 이것은 마귀가 지금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나를 흔들어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내 마음은 주님 때문에 평안하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예요. 자, 방패의 역할은 날아오르는 화살을 막는 도구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 자, 믿음이라는 방패만 있으면 우리는 의심, 낙심, 두려움 이런 불화살이 날아올 때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의심의 화살을 쏘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쏘아. 야, 의심해, 의심.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봤어? 못 봤잖아. 없는 거야. 그 상상 속에 있는 거야.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야, 저희가 너한테 이렇게 했잖아. 너 미워해. 원수 맺어. 의심, 미움의 화살을 확 쏘는 거야. 그럼 그거를 내가 맞는 순간에 미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화살이 올 때 뭐 하라고? 방패를 가지고 막으라는 거예요. 야, 너 아무리 쏘아봐. 나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방패가 있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가 있으니 불화살을 쏘을 때 방패로 딱 막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걸까?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걸까? 수많은 불화살을 쏘을 때 여러분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회계. 그 그룹의 회계예요. 그러면 회계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점이 뭐냐? 돈을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취해라! 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 생각을, 그 불화살을 쏘을 때 맞아버린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은 30에 팔아서
그 돈을 챙긴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짓을 해버리잖아. 마귀가 생각에 그 마음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마귀가 생각에 우리의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면.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려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내게 가득하면, 충만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사단이 못 건드려요. 우리를 지옥으로 못 끌고 가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이라는 것,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검, 무기, 공격 무기. 자, 그러면 말씀이 내게 없다는 것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내 안에 검이, 날이 서요. 날. 양쪽에 날이 서가지고 사단이 내게 올 때 이 날선 성령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공격적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모아라, 읽으라, 채우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말씀 잘 읽고 있죠? 말씀을 채우고 있죠? 여러분,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니까요. 자, 이 6가지, 이 6가지를 뭐하라? 입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갑주, 나의 갑주를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입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장은 최고의 대장이에요. 우리의 대장을 이길 자는 없어요. 야,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라니. 여러분, 이 생각으로,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나요?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다. 예수님이 우리 예수 생명교회의 대장이다. 두려울 거 있어요? 그 인생 두렵겠냐고? 안 두려워요. 아니, 대장이 빵빵한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키가 3m예요. 그 장수가 갑옷 입고 창칼 들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의 대장은 예수님이다, 나의 대장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조그만 소년 다윗이 대장 믿고 나가서 싸워요. 그래서 승리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나의 대장이 누구지? 예수님이지.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구나. 조그만 일에 내가 넘어질 이유가 없겠구나. 나의 대장을 앞세우자. 나는 그분을 따라가자.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싸워주시거든요. 오늘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 생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붙들고 사십시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사십시오. 평안과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방패로 방어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성령의 검인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예수 생명교회 성도를 되어서 날마다 승리가 있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꽂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우리 예수 생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